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성경을 보면 때로 모순적으로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은 무엇을 뜻하는가? 학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이때에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던 가인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창세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상합니다. 성경의 흐름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총 3명 뿐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누군가 내가 만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가인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아가서 가인이 쫓겨난 이후에 가인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가인과 결혼했던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가셨을 때에 마태복음을 보면 소경 2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를 고쳐달라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같은 본문인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에서는 맹인이 한 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 이처럼 모순되게 보이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 역시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평강의 평화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평화가 아닌 칼을 주러 왔다. 34절, 36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예수님의 이 땅의 화평이 아닌 칼을 던지러 오셨고 실제로 칼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불화가 일어납니다.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한쪽에선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칼을 던지러 왔다. 곧 다르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증거되면 그 자리에는 칼이 있고 그 자리에는 불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 칼이 있고 왜 불화가 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 이 땅 위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 밸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우뚝 섭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자녀들,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핑계로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라는 핑계로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앞세웁니다. 어느 순간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핑계로 예수님보다 아들과 딸,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포장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부모님 생각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부모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생각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한다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라는 답이 정직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구원받는데 조금 부족하다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지만 성경을 핑계로 우상이 아닌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가장 우선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과 불화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녀들과 불화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부모님보다, 예수님이 자녀보다, 예수님이 가게보다, 예수님이 직장과 학교와 나의 성공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가 되게 해주세요. 번째로, 예수님만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만을 붙들고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칼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칼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아들과 딸을 사랑하게 하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의 절대적인 가치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의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만의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고 예수님만의 절대적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무엇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만을 붙드는
묵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의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에 있는 가치를 붙들 때에 우리의 부모님도 예수님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만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주 이름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